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도록 그 교훈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가 그 앞에 배치되고 있죠. 근데 그 열 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는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성도의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열 처녀 비유가 주로 그 성도의 영적이고 정적인 생활을 교훈하고 있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성도의 실제적이고 동적인 생활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두 비유의 그 교훈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전인적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이니까 달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헬라어로 달란타입니다. 원형은 달란톤이고요. 원래 그 중량을 다는 천칭, 저울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그러던 것이 중량의 측정 단위와 화폐 단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는 금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당시는 은본이 사였기 때문에 달란트가 금과 관련된 화폐 단위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참고로 할 거는 이 달란트는 유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로는 한 1 달란트가 한 34kg에 해당됩니다. 돈으로는 6천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은 화폐 가치가 로마 화폐 가치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걸 감안한다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하는 거액이에요. 근데 우리 영어에서 재능이라는 의미를 탤런트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 탈란타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탈란타는 재능보다는 사명과 관련해서 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이제 혼돈이 많이 오는데, 지금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는 유대 화폐라고 했잖아요. 유대 화폐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겔이에요, 세겔. 뭐 반세겔, 1세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헬라의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렙돈, 과부의 2렙돈 알죠? 그게 이제 헬라 단위예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그런 이제 구별이 좀 있죠. 이 내용을 구분하면은 5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은 달란트 비유의 서론이라면은 16절, 17절, 18절은 각각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19절은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귀향 후 종들과의 결산을 시작합니다. 20절, 21절, 22, 23절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복을 받은 후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24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와 주인의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문화 구조는 동일한 평행 구조로서 A와 A-는 주인이 종들을 부르는 거고, B와 B-는 5달란트, C와 C-는 2달란트, D와 D-는 한 달란트로 구성되어 있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산과 소유물로, 본문에서는 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16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충성하여 이윤을 남긴 면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도 또 우리가 노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 당시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두려워하는 안전제일주의 소심한 종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어떤 적극적인 범죄나 사체가 아니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 한 달란트를 맡겼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는 고의로 그 재능을 묵혀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그는 주인을 위한 적극적 충성과 봉사를 포기한 겁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지금 주인이 돌아왔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할세. 이 의미는 종말적 심판을 지금 상업적 용어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20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맞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좀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곧 은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둘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충성되었던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등한 대우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을 보세요. 다섯 달란트 줬던 종이나 두 달란트 받던 종이 동일하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지금 맛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은 지금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세워서 결국 자기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지금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보관을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성실히 활용해서 그에 따른 이윤을 남기라고 맡겼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아내라만 지금 심취해서 결국 주인에게 해가 된 무익하고 무가치한 종에 대한 지금 묘사입니다.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27절은 게으른 종이 한 변명의 그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변명대로 주인이 매정할 뿐 아니라 원금을 손해볼까 해서 그것을 이용하기가 힘들었다면 적어도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이윤을 불릴 수 있는 일이 또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취리하는 자잖아요. 그에게 돈을 맡겼으면은 원금하고 적정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전혀 이익을 내지를 못했어요.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받은 자는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수행한 자로서 결국 주님께서는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29절은 독립적으로 전해져 사용되는 격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무리를 일반 대중이 익히 알고 사용하는 격언구로 지금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이에 종말적 심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물질적 세계에서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충성스러운 두 종을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받은 은사의 대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동일한 하늘의 상급을 베푸실 거예요. 반면에 완악하고 게을렀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받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능력이 없었던 까닭이 아니라 게을러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지금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가 또 다르며 또 맡겨진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럴지라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만일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며 허송세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종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역임을 받아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비유에서 종들이 맡겨진 주인의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 그게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또 태만한 모습,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16, 17이 18절하고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비유의 요점이에요. 이 비유는 기독교인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삶에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이 있다는 직업 소명론의 사상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각기 고유한 능력과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공적의 결과가 아니라 맡은 바 직분대로 열심을 다한 정도에 대하여 상급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겠어요?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게 이 비유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